예, 반갑습니다. 이번 여러분들과 함께 5주간에 걸쳐서 선교사 후보생들 위한 강좌를 맡은 정요한 선교사입니다. 이번 강좌를 시작하면서 나의 사역과 선교 비전을 시작으로 5강좌를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제가 가졌던 사역과 선교 비전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공동체를 꿈꾸는 것, 두 번째는 거룩한 씨앗의 영성 배양을 꿈꾸는 것을 저의 사역과 선교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제가 30여 년간 목회와 또 선교를 통해서 나름대로 축적된 어떤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5주간에 걸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지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로는 선교지 영성과 피선교지 영성의 차이가 뭔지, 우리의 선교 현장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의 영성의 차이를 다루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강좌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한 씨앗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고 증언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좌에서는 제가 사역했던 중국 선교 현장의 역사 속에서 거룩한 씨앗으로서의 그런 역사의 면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좌는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위한 신학적 인식에 어떠한 전환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저의 사역과 선교 비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공동체와 또 거룩한 씨앗의 영성의 배양을 꿈꾸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저희 신앙의 간증이 필요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첫 강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고 또 방만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강좌 중간중간에 넣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강증을 넣으려고 하는 것은 저의 사역과 선교 비전의 형성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람의 과거가 현재를 만들고 그 과거와 현재가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체험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생명을 담은 씨앗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하지만은 주의해야 할 것은 저의 간증과 체험이 전부가 아니라 저의 이것이 하나의 샘플이 되어서 여러분 각자의 간증과 체험을 신학화하는 작업, 정체성을 정립하는 그런 디딤돌의 작업을 돕기 위한 강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1강 시작하면서 저의 사역과 이 선교 비전을 갖게 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이나 또 중국이나 세계 그 어느 나라가 되었던 그 선교 초기와 그 나라의 그 기독교가 정착되고 난 선교 후기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부흥했고 로마가 기독교에 의해서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럴 때 기독교가 흥할 때의 기독교와 로마가 흥할 때의 기독교와 로마가 망할 때의 기독교가 다른 종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복음의 정신이 우선하는 신앙적 공동체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선교 후기가 될 때 시간이 흘러서 이 종교가 체계화되면서 신앙적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 집단화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미 엘살바도르의 라요 리에바 목사의 40년 목회 해고담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40년 목회를 마치고 나서 자신의 40년 목회를 결코 축하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40년 목회에 대한 축하식을 취소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 이 엘살바도르의 과거의 초기 때 자기 국민의 3분의 1이 예수를 안다면 우리 조국은 어떻게 변할까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희망을 꿈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헌신했는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국민의 32%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래서 700명당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그래서 기독교 TV,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이 여기저기 세워졌고, 길거리에는 기독교 퍼레이드 행렬이 지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분명히 엘살바도르의 기독교는 부흥했는데, 그런데 돌아볼 때 내부적으로는 사회의 정신적 도덕적 기반 구조가 파괴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범죄로 하루 9명꼴로 사망하고 있었고, 약물 복용 중독은 통제 불능 상태였고, 국민의 32%가 실직당해 있고, 갱단의 폭력과 32%가 그들이 다 기독교 가정 출신이라는 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를 방송하며 지나가는 그 차들에 대한 소음이었고, 국민의 5%가 기독교인이던 1980년에 비해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보니 국민들은 좀 더 종교적이 되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더라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상황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일제 압제 시대에 우리 국민의 2%, 극히 소수만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해방 후에 이승만 정부, 기독교인이 이 나라 정부를 이끌어갈 당시 우리 국민의 5%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현재는 약 20% 내지 2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약 50%가 개신교 신자고, 또 25%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75%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것이 국회가 되었고, 심지어 교회조차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유럽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남유럽과 북유럽의 상황이 좀 다소 다른데, 남유럽은 비교적 이 소매치기나 그런 사회 질서가 좀 잡히지 않은 곳, 그건 대체적으로 천주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북유럽은 대체적으로 개신교가 자리 잡고 있고, 높은 사회 윤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이 핀란드가 대표적으로 세계 국가 청렴도 1위를 자랑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이 이 나라를 청렴하게 했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국민들의 90%가 자신들 가운데 있는 교회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한국 교회와 이 핀란드의 교회가 무엇이 다른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자료를 좀 뒤져보게 되었는데, 그럴 때 이 핀란드의, 이 북유럽의 기독교의 주류가 루터교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루터교의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었냐면 양심의 회복의 강조였습니다. 그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양심이 회복되는 것.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이 보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북유럽 사회가 비교적 높은 사회윤리 수준과 청렴한 국가, 행복한 국민들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의 미래 상황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합니까? 과거에는 비록 우리 한국교회가 각 교회 규모가 작을지라도 교회 규모가 커봤자 한 200여 명 규모였어요. 그렇지만 한국교회 전체가 동반 성장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일부 대형 교회는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교회 전체는 동반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차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선교 초기와 후기의 변화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초기에는 신앙적 기독교, 곧 복음적 생명을 중시하던 사역에서 후기가 되면 종교적 기독교, 곧 행사적 형식을 중시하는 교회의 형태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습관적인 신앙과 잘못된 사역 방식과 잘못된 그 사역 목표, 선교 목표를 가진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성장의 목표를 두지 그 영혼들의 변화, 영혼 자체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또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뿐 아니라 개인의 변화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청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공동체를 꿈꾸며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공동체를 꿈꾸며 또 그것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첫째로 우리의 신앙 습관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줄 알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알아야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회개와 변화의 과정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훈련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과 복종은 다릅니다. 복종은 무조건적인 맹종이라면은 그런 의미가 강하다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왜 따라야 되는지를 깨닫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 헌신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허심탄회하게 오픈할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 유대교도 그렇지만 어떤 선지자적 신앙, 예언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점인데 그 예언자적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미래를 내다본다, 미래를 점친다 그런 내용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공동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점 아닙니까? 스스로를 비판하며 이를 통해 우리 안의 문제를 극복하고 성숙시켜가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진리의 빛 아래에서 자기 문제를 비판하는 선에서는 역동성을 가진 건강한 신앙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비판이 멈추거나 거부되는 순간부터 경직화되고 화석화되어 생명력을 잃은 종교 집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 용어들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인류가 첫 타락을 하게 된 그 사건이 뭡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를 왜곡시킴으로 신앙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까? 늘 오늘 우리가 믿음이 타락하고 변질되는 것은 늘 미혹과 선동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단어도 어떤 문장과 상황에 쓰이냐에 따라서 정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단어는 서로 상반된 이중적 의미를 내포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 문맥상에서 우리는 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야지 그 단어 자체만을 가지고 이 뜻이다 저 뜻이라고 해석하기는 참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문맥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사람들의 대화를 이해하는 것도 그 사람이 말하는 전체 맥락에서 그 사람이 쓴 단어를 이해해야지 그 단어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쓴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전혀 다른 의미로 또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이 언어가 가진 한계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로 잘 쓰는 말이 있죠. 야, 저 사람 참 순진해, 참 착해. 좋은 뜻으로 보면은 선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걸 또 뒤집어서 보면 어떤 뜻입니까? 좀 미련해, 좀 멍청해. 그런 의미도 또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했느냐는 그 사람이 말하는 뉘앙스 또 문맥을 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만은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다. 이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다. 뭐 그런 식의 구속, 얽매여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한자 말이다 보니까 발음은 같지만 정반대의 뜻.
우리가 쓰는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뜻인데, 세상에서 쓰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잡아서 넣었다, 얼고 맸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냥 발음만 가지고는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우리가 흔히 또 의인이라는 단어를 또 쓰기도 하지만 그것도 전혀 다르죠. 우리가 앞에 의인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것도 한자로 의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것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의인이라면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 흠이 없다. 그것이 또 의로운 사람이란 의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은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러한 단어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도록 우리가 키워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학과 교리를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실천적인 지식이 되도록 우리가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교에서 신학과 교리를 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이 신학과 교리가 형성되게 된 역사적 현장의 상황과 문제를 알고 이해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왜 이런 신학이 나왔는지, 왜 이러한 교리가 우리에게 전하져 내려왔는지,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정리한 작업이 신학이고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학과 교리는 오늘 우리가 직면한 어떤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고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여전히 직면한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학화할 수 있느냐, 신학화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고, 특히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중요한 자세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뭐 학력이 낮았지만은 지금은 기본적으로 대학원 졸업 아닙니까? 대학원 석사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장을 신학화하는 그러한 학문화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가진 신학과 교리를 단지 이론적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삶과 신앙에 유익한 실천적인 지식이 되도록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전한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관념적 종교인이 아닌 실천적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영성과 이로 말미암아 거룩한 씨앗의 영성으로 배양하기 위한 자각과 각성의 눈을 뜰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중국 현장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는 것이 우리 많은 한국 선교사가 가서 이제 하는 것이 신학교인데, 그 신학을 하고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거의 95% 이상이 사역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가를 조사해 보았더니 현장에 간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웠습니다. 교회를 섬겨본 경험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도 돼본 적이 없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본 경험이 없고, 전도 경험도 없고, 아무 사역 경험이 없고,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그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식밖에 가르칠 게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체험을 나눌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배운 그 신학생들도 동일하게 지식만을 배웠지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몰랐더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가정교회 신학교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은 100% 사역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내용은 신학적 지식보다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봤더니,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내가 현장에서 이런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것들을 나눌 때에 그것이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역 현장 속에서 그들의 지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역을 나가게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공동체를 꿈꿀 때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원론적인 대립적 시각에서 이론론적인 통합적인 관점으로 전환시키도록 우리가 돕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사회도 뭐 진보와 보수 그런 갈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통일된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 대립적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세계를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대립적인 시각 현실 때문인데 유대교는 히브리 사상, 헤브라이즘이라 그러죠. 그들이 이 종교화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교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와 신앙에서 종교로 탈변하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자기 민족만에 협소한 단일신적 이론론의 하나님으로 제한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는 이 히브리 사상이 이원론적인 헬라 사상, 헬레니즘과 만나면서 삼위일체적 일신론의 하나님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이 헬레니즘은 이제 다원론인데,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가 다원론이 된 건 아니고 결국 우리가 그 단일신론에 잡혀있던 그런 협소한 부분에서 삼위일체적인 일신론의 하나님으로 개념이 확장되게 됩니다. 이것이 다원주의나 혼합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사건이 우리가 헬레니즘과의 만남을 통한 기독교의 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의 진리로 서로 다른 양면성이 어떻게 하나로 공존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신앙인의 선교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칼케돈 신조를 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케돈 신조는 451년 칼케돈 공의에서 결의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고백될 수 있느냐, 뭐 귀신이냐, 뭐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지만 이 서로 상극적인 하나 될 수 없는 두 본성, 이것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를 고백한 것이 칼케돈 신조인데, 그래서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은 서로 혼돈되거나 혼합되지 아니하며 또 분리되거나 대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참 쉽지가 않죠. 어떻게 예를 든다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할 때 우리 남자만이 인간이거나 여자만이 인간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자와 남자를 짬뽕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지만 결국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의 인간이라는 존재로 공존하고 있죠. 그럴 때 이 남자 여자는 서로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또 그렇다고 서로 상극적인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만물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동양에서는 음양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음양이론에서 음양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또 뒤섞이지 않으면서 서로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하면서 함께 존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칼케돈 신조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우리가 이 두 본성에 대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양극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고 우리가 복음 전도의 이유입니다. 세상을 이분법적인 대립 시각으로 보고 정지하는 종교인이 아닌 그 차이를 구별하고 구분하도록 분리하지 않으면서 양극단의 차이와 문제를 극복하는 신앙인으로 회복하게 해주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거룩한 씨앗의 형상을 가진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대립과 또 갈등과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종교 현상과 신앙의 문제를 그 차이를 구별하되 분리나 대립이 아닌 균형과 조화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사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공동체,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두 번째로 거룩한 씨앗의 영성을 배양하기.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 그 각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씨앗의 영성으로 회복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이가 개인주의가 되거나 또 집단주의가 될 때 양극이 대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개인주의가 되게 되면 전체가 무시가 되고, 또 너무 이 전체를 중시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이 무시됩니다. 이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무시되지 않으면서 또 이 전체적인 것이 중요시되는 그러한 모습, 이 양면성의 공존을 우리는 늘 고뇌하고 힘쓰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 공동체 전체만 중시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개인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또 이 전체보다 개인만을 앞설 때 우리는 개인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기주의라고도 말하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그 전체를, 그것을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 개인의 인권,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면서 또 전체가 존중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러한 개인의 거룩한 씨앗의 영성을 배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먼저 교리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 정신의 해석과 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교리를 너무 틀에 박힌 율법으로 만들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교리를 지식으로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죠. 신구약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인류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 변혁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의 발자취를 찾아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는 어떤 집단이 아니고 민족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런 한 사람을 시대 속에서 늘 찾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의 물줄기를 이루어 가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럴 때 성경에서 한 개인은 개인이 아니라 또한 공동체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한 개인은 공동체와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하는 한 존재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거룩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소명이죠.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우시아 왕 시대에 굉장히 국가의 미래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럴 때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사야가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미래를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이사야로 환상 중에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누가 갈 것인가라고 할 때 이사야가 자기가 가겠다고 헌신하죠. 그럴 때 우리는 늘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죠. 우리가 내가 손을 들어야 된다. 내가 가겠다고 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묘한 말씀을 합니다. 너가 가서 외치지만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는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럴 때 이사야가 묻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헌신하겠다는 겁니까?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인데, 너가 헌신하고 외치지만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들까지도 멍다. 망할 것이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곳에 그루터기를 남기리니 거룩한 씨앗이 남게 될 것이다. 그 거룩한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거룩한 씨앗은 결국 뭡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너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씨앗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향한 소명이기도 했고, 결국 시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고, 또한 이 거룩한 씨앗은 600~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로 온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밝힙니다. 자신을 거룩한 씨앗으로 계시하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씨앗의 비유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한 알의 씨앗과 같으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밭이 아무리 작다 한들 어떠해요? 거기다 한 알의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참깨 씨앗만한 것을 뿌린다 그럴 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쉼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많은 일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의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되어지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천국이다. 그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사역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단 한 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 거기에 우리의 선교의 시작점이고 우리의 사역의 시작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씨앗이에요. 두 번째로 교리 속에 담긴 하나의 거룩한 씨앗 정신을 우리가 찾아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 초대교회 교회론 또 성육신 기독론 또 유일신론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교회론이 주어졌고 왜 예수님의 성육신 기독론이 주어졌고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유일신론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신앙으로 표출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담은 어떤 정체성, 그것이 정리된 게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공동체 정신을 우리 신앙과 또 교회 공동체에 접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개별적인 하나의 거룩한 씨앗과 공동체가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이 거룩한 씨앗으로 설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변하고 민족이 변하고 사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훈련을 통한 거룩한 씨앗의 배양이 이제 필요한데 기존의 관념적이고 막연한 신앙 습관과 전통에서 탈피하여 성경이 계시하는 신앙으로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주님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서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려고 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그럴 때 성경 본문이 전체적이며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신앙 정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석적인 강의 설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신학교에서 성경 배워본 적이 있나요? 우린 성경에 대한 신학을 배웠지 성경 자체를 배워본 적은 없어요. 결국 성경은 우리가 묵상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공부하고 스스로가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 성경을 펼쳐봅니까? 설교하기 위해서. 그것도 성경 본문 전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한두 줄.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왕 설교한다면은 우리가 성경 본문, 가급적인 본문을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길 때는 한 장 내지 너무 길면 그걸 좀 잘라서 이야기하지만 왜냐하면 성경을 문맥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목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성경 본문 안에서 또 성경의 문맥 안에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설교가 우리가 성도들에게 단지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 설교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주제 설교하려면 입담이 좋아야 되는데 그 입담 좋은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 설교를 많이 하게 될 때 어느 순간 나의 굳어진 관점, 나의 사상, 나의 신념, 나의 생각을 교인들에게 강조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보다는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고 들을 때에 내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될 때 그다음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설교자 자신이 우리 주석식 강의 설교를 준비함을 통해서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우리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씨앗의 영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씨앗의 영성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신앙 용어를 우리가 관습적으로 그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신앙 용어와 반대되는 것, 또 유사한 의미의 용어와 대조 비교함으로써 단어의 뉘앙스 차이를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 앞에 강좌를 하면서 계속 어떤 한 대비되는 단어를 구사하고 있죠. 뭡니까? 신앙과 종교라는 단어죠. 신앙과 종교 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또 구별하면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앙과 종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냐? 기독교 종교를 가졌느냐?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어떤 정체성, 정신적인 것을 의미한다면 종교는 외형적인 것, 틀,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 의미에서 이 차이가 달라요. 이 차이를 우리가 같은 의미로 쓸 때도 있지만은 또 그 다른 차이로 구별할 때 우리가 보다 온전한 신앙으로 서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뉘앙스의 차이를 분별하도록 우리 자신이 그렇고 또 교인들이 그 뉘앙스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 뉘앙스의 차이를 구별해야 되냐면 새로운 정의를 통해 단어의 정의를 통해 왜곡된 신앙의 정신과 본질적인 신앙 정신과의 차이를 분별하고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흔히들 우리가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인입니다.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는 기독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 기독인과 기독교인이 뭐가 다릅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라면은 기독인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집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나는 기독인인가 기독교인인가? 결국 예수의 정신을 따라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느냐? 나는 교회 목사님과 교회 체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인이냐? 결국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교인과 성도라는 단어도 쓰죠. 교인은 어떠한 종교 체계에 속한 사람을 교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함을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단어지만 우리가 굳이 그 단어의 뜻을 구별할 때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구별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 때 우리가 거룩한 씨앗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훈련이 되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또한 일방적인 예배 모임과 기도 모임 중심에서 쌍방소통의 대화 모임으로의 변혁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예배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일방적으로 목사의 설교를 듣기만 해야 되죠. 자기 말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목사는 일방적으로 자기 말을 하지 교인들의 반응,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목사만의 일방적인 선포는 그것은 집단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선포와 교인들의 반응이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뭐 주일 예배를 먼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와 속회 모임 등에서
대화 모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에 갔더니 중국의 예배 모임은 우리 나라의 어떤 속회 모임, 구역 모임과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 구역 모임, 속회 모임들은 어때요? 부수적인 모임이죠. 그러나 그들의 주 예배는 대화 모임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은혜 받은 거, 자신들이 또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 또 삶의 현장에서의 어떤 체험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중국 가정교회가 드린 예배였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아마 초대교회 예배도 이러지 않았을까. 거기는 설교자가 따로 필요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자기가 받은 은혜의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공동체가 종교가 되면서 이제 목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것. 우리가 이제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받는 충격이 큽니다. 우리의 예배 스타일과 그들의 예배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어느 것이 맞냐 틀리느냐가 아니라 왜 이들에게는 이러한 예배 방식이 존재하고 우리에게는 왜 이런 방식이 존재하느냐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럼 보다 오늘 우리 현장에서 또 선교 현장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함께 존재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설 수 있냐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나 소크명대에서 들은 설교 말씀에서 각자에 주신 성령의 감동과 또 한 주간 살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접목할 부분과 그 삶의 결과를 나눈다면은 좋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사역할 때 거기 이제 주일날 설교하고 오후에는 제가 한 설교에 대해서 받은 은혜들 또 부담스러웠던 점들 자기 생각이 좀 아닌 것 같다. 또 아니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장로님은 제 설교에서 그날 설교에서 늘 한 가지를 한 주간 살아갈 실천 목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실천 목표를 찾고 나서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와서 오후에 자기가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서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았고 내가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기로 했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실험해 봤더니 시도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나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거라고 봤는데 놀랍게도 거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사람들이 자신에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또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다음 주일에 와서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막연히 설교는 드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는 단지 선포되거나 단지 드려야 될 내용이 아니라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신앙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가 형성하는 그런 시간을 삼을 때 유익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참으로 이럴 때 이 공동체가 활기가 띄어지고 공동체가 굉장히 생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나누는 것을 이제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참여했다가 이 모임은 어떤 텐트 모임이네요. 캠핑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안 나가요.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들이 나누고 이 자체가 캠핑입니다. 이렇게 자유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자기를 오픈하지 않으면은 자유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질문, 사람들의 질문에 내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시인해 주는 게 필요해요. 나는 그것을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내가 그것을 연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솔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이든 진솔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부딪힌 삶의 현실과 문제를 진솔하고 고백하고 나누며 신앙적인 해결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공동체를 설 수 있으라 보여집니다. 이로써 성경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접목하도록 도울 수 있고 그 변화에
변화를 결과를 통해서 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도전과 격려의 기회가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거룩한 씨앗의 생명적 번식. 우리가 이제 아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번식할 수 있느냐. 그것은 스스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돕는 겁니다. 자신이 체험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체험하게 할 수 없기에 따라서 먼저 자신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체험하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있다는 뜻이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다니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체험,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한 진솔한 교제와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아무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직의 의미는 나는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게 정지가 아닌가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직할 때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의 잘못을 시인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걸 오픈할 때 어때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가르쳐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도 자신의 잘못을 오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대화할 때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이야기할 때 사람들 다 시험받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인지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공동체가 진솔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공동체를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고 어떤 지도자도 완벽하지 않고 어떤 성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결함과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진솔한 교제와 대화를 할 때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성령께서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회개와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이로써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과 자제된 형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변혁을 시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 직접 경험한 기쁨과 감격은 스스로 증언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과 격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생활은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체험을 통해서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체험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앞으로의 사역자 또 선교사로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종교적 신념에 순종하는 체계적 훈련보다 성령에 순종하는 생명적 배양이 되도록 돕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대화를 하면서 배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참 생소한 단어죠. 우리는 늘 훈련이라는 단어에 익숙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러 가서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돼. 잘 시켜야 돼. 자, 그런데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이 지도자가 생각하는 그 형식과 틀에 각 사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나 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그 본연의 생명력을 따라 살아가도록 돕는 겁니다. 결국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선이 있다면 생선이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는데 어떤 하나의 기준을 갖다 놓고 거기에 맞춰서 늘리거나 잘라버리는 게 훈련의 개념이라면 배양은 큰 놈은 큰 놈,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갖다 쓰는 게 배양입니다. 배양은 이미 씨앗은 그 안에 자기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생명력이 어떻게 잘 발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느냐, 그것이 배양이에요. 우리가 이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틀과 종교적 신념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그것이
무엇이 신앙적이고 무엇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인가를 보게 해주는 것. 그럴 때 변화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배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훈련이라는 단어보다 배양이라는 단어를 이제 5주간 동안 좀 많이 강조하게 될 겁니다. 훈련에 집착하면 율법적인 인간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면 배양은 복음적인 인간으로 자라가게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 직장 생활을 한 13, 14년 했었는데 거기 보면 눈에 좀 거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뭔가 틀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사람 뭐야? 이제 물어봤더니 선교단체 사람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선교 현장에 가서도 좀 안타까운 게 선교단체 사람은 어떤 틀에 박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에게, 선교단체 출신 교인에게 물어봤어요. 왜 선교단체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했더니 선교단체는 앞으로 돌격, 그것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옆과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가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볼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다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가르칩니다. 시야를 좁혀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인 인간으로 자라가게 하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배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걸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에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유교에서 개종한 사람, 불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때 유교에서 개종한 사람, 불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그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알았기 때문에 보다 분명하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복음을 그들은 설파했어요. 미국에 한국 불교가 가서 이제 포교를 했는데 그 한참 포교하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미국 사람이 불교로 돌아선 경우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 불교 포교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한국 불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말미암아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만을 알았는데 이 불교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보다 더 본질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더 잘 믿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만을 알 때 우리가 다른 거야 비교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우리 기독교가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몰라요. 이 모태신앙이 좋은 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좋지만은 늘 그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좋은지 아닌지를 잘 구별할 줄 몰라요. 그러나 중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삶과 교회 안의 삶이 무엇이 다른지를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보다 확신적인 신앙, 보다 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배양은 생명적 용어로서 서로 다른 생명체 본연의 생명력 자체를 발현하고 발화하게 자라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으로 그 사람 되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배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 번째, 각 사람이 공동체를 형성하며 또 다른 생명의 본질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돕는 게 필요한데, 첫째로 어떻게 신앙을 접하고 어떤 공동체 생활을 했느냐는 그 사람들로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신자 중에 과거에 이단에서 첫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 성향을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그 물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신앙의 물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그렇게 평생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단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지만 그 이단의 성향을 전혀 벗어버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향한 사랑의 관심과 돌봐야 할 책임성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여 예수님이 보이신 전도와 선교의 유일한 관점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그 마음과 리더십으로 서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 그건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사람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계속 나오는 반복된 단어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때, 거룩한 씨앗으로 회복되어질 때 생명적 번식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것이 회복된 거룩한 씨앗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정신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한 알의 거룩한 씨앗으로서 동일한 생명력을 가진 신앙인과 신앙 공동체를 잉태하고 배양하며 번식해가는 주님의 생명이 담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무엇을 남깁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씨앗은 열매를 남긴다 그러는데 저는 씨앗은 씨앗을 남긴다고 봅니다. 결국 씨앗은 또 다른 씨앗을 남기게 되는데 맨 처음에 한 알의 씨앗으로 시작될지 모르지만 산속에 아름다운 꽃들이 무더기로 피어 있지만 거의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알의 씨앗이 흘러와서 그가 꽃을 피우고 외롭게 지고 그럴 때 그 자리에는 씨앗이 떨어졌을 것이고 그 씨앗이 옆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해는 두세 송이가 그 다음에 해는 더 많은 송이가 그러면서 군락을 이루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은 열매를 남기지만 그 열매는 뭡니까? 씨앗입니다. 씨앗은 씨앗을 남긴다. 결국 우리가 어떤 씨앗을 남길 것이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이번 5주간, 앞으로 이제 4주간,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서 가진 영성,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한국에서의 영성과 우리가 갈 선교지, 그것이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에서의 영성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이제 보는 것을 설명해 줄 것이고, 다시 셋째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한 씨앗을 신과 성경 전체를 짧은 시간에 좀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사역했던 중국 선교 현장의 역사 속에서 그것들의 핍박과 박해와 또 교회가 세워졌다 사라지는 그런 반복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씨앗으로 중국 교회가 오늘 남아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신학적 인식의 전환, 어떤 부분에 우리의 신학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시도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늘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당부하는 게 하나 있어요. 늘 이제 설교를 들으면 교인들이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설교 어려워요. 또 목사님 나가면은 목사님 설교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이야기를 늘 할 때가 많은데 그때 저는 이야기를 해줘요. 나가면서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시험 보기 위해서 제가 설교한 게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세요.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한 강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 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 교인들이 한 가지 당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잊혀지지 않는 것. 그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한 설교 내용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가슴에 남겨주신지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또 새롭게 하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당부를 늘 합니다. 그래요. 제가 한 말을 기억하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분과의 또 이런 강좌와 또 설교,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남겨진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깊이 생각하면서 설 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선교사로서 여러분의 사역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유익한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한 편의 시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봄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정호승 씨의 시인데 이제 이 시는 가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또 시이기도 합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고, 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또 악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이 길을 가는 복된 선교사, 또 사역자, 또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